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4면에 기록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쓰신 사도신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Growing in Christ라는 제목의 책인데 널리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성립할 수 없고 기독교는 근본부터 무너졌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독교의 핵심인 이유를 성경적으로 간략하게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역사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 한 의인이 죽은 거지 그 일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약속은 다 헛된 거에 되고 맙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시 살 소망도 없기 때문이다. 마치 종교에서 말하는 소생, 막연한 부활 이런 정도지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부활이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지금도 통치하지 못하시고 다시 오시지도 못하며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의 역사가 다 없었을 것이에요. 신약 성경은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기독교는 복음서의 예수이자 살아계신 주님을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음서의 예수께서는 한 개인의 영웅은 될지 몰라도 구주는 되실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는 얼마나 그 사건을, 진리를 묵상하며 기뻐하며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부활 사건은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오늘까지 계속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그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냥 일반 종교와 똑같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다 추상적인 게 되고 맙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많은 불신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고 훌륭한 분이고 의인이고 그 가르침이 놀랍고 위대한 사람인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제가 믿지 못하겠다고.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구했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교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우리의 본으로만 생각을 해요. 영웅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해요. 확실성이 없어요. 의심이 많아요. 입을 다물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 이것은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건 사건이에요. 추상적 진리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항상 사건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사건이 되고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사건을 깨닫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건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사건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미를 깨닫고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타 종교를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다 가르침뿐이에요. 좋은 가르침 많죠. 그러나 가르침뿐이에요. 이게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사건이 없어요. 있는 것 같으나 그 말씀이 이런 사건이 없어요. 이걸 구별해야 합니다. 부활 사건 어디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내세를 말해요. 사건이 없는데 그냥 가르침인 거예요. 좋은 가르침일 수도 있지만 소망할 바가 못 되죠. 왜?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뿐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이제 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것을 증거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은 기독교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진행돼서 땅끝까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서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얼마나 귀합니까? 많은 한 절도 안 나와요. 예수님의 생애조차도 안 나와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까지 가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그 사건을 전한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 날 아리마대 요셉이 아주 값지고 귀한 무덤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데나 묻힌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아주 귀하고 구별된 처소에 안장된 거예요. 자, 요셉의 친구가 이게 영 못마땅해요. 그래서 핀잔을 주고 비난을 합니다. 자네 미쳤나?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열정으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준비한 그 귀한 것을 저 십자가에 달린 죄수에게 내어주다니 당신 돌았어?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거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분이 주말만 쓰시고 다시 돌려준다고 그랬어. 성도 여러분, 모든 종교는 무덤이에요. 모든 종교 창시자는 무덤에 있어요. 뼈가루가 돼 있어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예요. 무덤의 종교예요. 그 무덤에게 뭘 물어봐? 그게 끝인데 그 이상을, 그 너머를 어디 거기다 물어봅니까? 무덤에다가. 그러나 기독교는요, 빈 무덤이에요. 아주 심플해요. 무덤이 비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위대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뭐 억지로 이것을 진리로 설명으로 복잡하게 설득하려는 의도 없어요. 성경은 애초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빈 무덤을 기록하고 증거해요. 그 사건을 그냥 기술한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설명이 불필요해요. 더 혼란해질 뿐이에요. 그냥 빈 무덤이에요. 그리고 목격자가 있어요. 당연히 목격자가 있어야죠. 목격자 없이 나 혼자 부활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첫 목격자, 여인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흔히 영혼 부활을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차원이 달라. 몸의 부활이요. 빈 무덤이요. 예수님 거기 안 계세요. 이 예수 부활의 사건의 목격자, 그 마음은 항상 놀라 떨며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사건으로 믿고 생각한다면 경이로움, 신비, 놀람, 두려움, 그게 먼저일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뒤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모든 인생관, 모든 세계관이 뒤흔들리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어요. 부활하셨어요. 어느 세 사람이 자동차 사고 나가서 죽게 됐대요. 그 과정에서 천국에 가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는데 그 진행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관에 누운 자네들을 보고 친척과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첫 번째 사람이 나는 훌륭한 의사였고 가정적인 남자였다. 좋은 사람이었다.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대답합니다. 저는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대요.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야, 저거 봐. 저 사람 움직였어. 이 성경의 나사로의 부활, 우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거 부활 아니에요. 다시 죽기 때문이에요. 썩을 몸이에요. 다시 죽을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요즘에도 보면 무슨 TV에 신기한 일 많이 나와요. 그 병원 시체 안치소에 있다가 뭐 며칠 만에 다시 꿈틀거리고 나왔대. 그러니 믿을 수밖에. 그러나 그 부활 아니에요. 썩을 몸이에요. 죽을 생명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한 사건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이에요. 시공간을 넘나드는 몸이에요.
이건 새로운 몸이에요. 이 몸뚱이 연장이 아니에요. 또한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 그 자체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을 목격한 후에 완전히 변합니다. 이 부활 이전에는 3년간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서 성경 공부한 게 아니에요. 함께 동고동락했고 많은 가르침을 들었고 세상의 훈련을 받았어요.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어요. 능력을 주시어 능력도 행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도망가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들은 예수님께 다짐하고 다짐했어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절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이겠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 속에 다 도망가요. 흩어져요. 아니, 배반했어요. 이것이 인간 실존입니다. 우리의 모습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부활신앙의 확신, 예수 부활의 목격자로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무슨 재교육받은 것도 아니에요. 강의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부활의 이 사건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스스로 생각합니다. 모든 세계관, 인생관, 진리관, 가치관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정말 자발적으로 죽기까지 헌신하며 다 순교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 사건, 여기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새 사람이다, 거듭났다 말합니다. 거듭났죠. 비록 죄와 허물 속에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소원이 달라요. 소망이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정말 고백이 달라요. 정말 부활을 믿어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책 많이 본다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거듭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건을 믿게 됐어요. 그 믿음 속에서 인격적 생각에 이끌려요.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건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십자가 못 지셨을 거예요. 안 지셨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취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피땀 흘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눈앞에 즐거움을 보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시고 부활의 아침을 보시고 부활의 그 사건을 확신하기에 십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거기서 새로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요즘 보면 그 불교에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러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라고요. 난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기독교가 후지게 보였으면 이러나, 권세가 없으면. 도대체가 기독교의 선포, 설교를 어떻게 들었기에 저렇게 얘기하나. 온갖 가르침이면 그 말이 맞아. 우리 부처님도 훌륭하고 예수님도 훌륭하고.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은 축하할 수가 없죠. 정말 이것이 사건이라면 당장 붙여버리고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고 매달려야 되거든. 가르침은 훌륭하고 그 인생은 훌륭하고 능력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셨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집중합니다. 그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다 실패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예수 부활의 사건으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에 깊이 집중하고 묵상하면요, 항상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사건이 참으로 진실이다, 사건이다, 옳도다, 이걸 깨닫게 돼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애매모호했거든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믿고 싶은 건 믿어요.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불확실성이 있어요. 회의가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부활, 그 사건에 집중할 때 다 사라져요. 의심도 불신도 없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고백하게 됩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역사, 그분의 심판, 그분의 사랑 국률, 모든 걸 그대로 믿게 돼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어요. 다 우상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을 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래요. 정말 그분만이 구주요 구세주인 거예요. 많은 종교 창시자가 있고 구원을 말하지만 전에는 애매모호했지만 이제는 부활의 확신 속에 깨닫게 돼요. 너 거짓이에요. 다 무덤 속에 있어. 다 허상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진짜 같은 가짜죠. 이제 깨닫게 돼요. 또한 예수 부활로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알게 돼요. 전에 눈에 보이는 것을 끌려갔어요. 그런 게 있을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내지는 심리적으로 고백해야, 예스라고 해야 내가 크리스찬 같고 이랬는데, 아니, 사탄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있음을 확실히 알게 돼요. 부활 사건이 그것을 내게 증명해줘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 외에 나타난 모든 종교, 모든 가르침,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건 아니구나, 이건 나를 현혹시키는 거구나, 이건 거짓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나를 뒤집는 거죠. 예수 부활 이전에 있던 그 좋았던 거든 나빴던 거든 어떤 지식이든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새로운 진리관,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항상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극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난 인물 아닙니까? 왜?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뛰어난 학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했지만 이게 하나님을 잘못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했어요. 열심만 있었어요. 종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 그걸 기록해요. 딱 한 번, 무슨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좋게 이제 그 사건을 집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 부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건에 집중하게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어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있던 내게 유익한 것들, 지식, 재산, 모든 유명, 권세, 명예 다 배설물로 여겨져요. 오히려 예수 믿기에 해로운 게 돼버려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될 것을 내게 증명해 줍니다. 정말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돌아가셨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온 인류의 죄?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믿어져요. 고백돼요. 말하게 돼요. 이게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능력입니다. 더욱이 천국과 지옥, 전에는 애매모호해요. 이게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믿긴 믿는데 참 이거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 돌 맞을까 봐. 그런데 예수 부활에 집중해 보세요.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인이고 유명인이고 존경받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지옥 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도 나와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불확실성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 고백, 사도신경에는 마지막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눈으로 보이는 사건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에덴 낙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부활의 공동체로 이건 선언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세계적인 신학자이며 순교자인 디트리 보네퍼, 그의 유명한 마지막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미국에 있다가 본국의 전쟁 소식을 듣고 마지막에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치의 저항함으로 인해서 체포되어 수감됩니다. 그리고 종전 몇 주를 남기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1945년 4월 8일, 그 주일이에요. 보통 때처럼 목회자로서 수감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했는데 끝날 무렵에 간수 2명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죄수 보네퍼 따라 나와. 다들 알았어요. 이건 사형 집행을 뜻하는 거예요. 서둘러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이 마지막 보네퍼의 인사말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이겠지. 하지만 나에겐 이게 삶의 시작이라네. 다음날 아침 처형됐어요. 그 히틀러 친위대의 한 의사가 이 모습을 봐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는 참으로 용감했다. 차분했다. 떨지 않았다. 오히려 담대했다. 그리고 경건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했다. 이제 마지막이겠지. 하지만 이게 삶의 시작이라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지혜가 부활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을 믿음으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해져 갑니다. 더 이상 부활신앙 속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 죽으려고 하지도 않고 늙지 않으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오히려 죽음을 소망해요.
밝은 천국, 그날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세상에 매이질 않아요. 왜? 그래 봐야 거기서 거기에 항상 그 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이젠 부활의 확신이 있으므로 세상을 넘어 초연한 태도로 세상을 대합니다. 그게 승리의 삶이에요. 또한 나 자신을 이깁니다. 변덕스럽고 죄 중에 살고 타협할 수밖에 없지만 부활 신앙의 확신 속에서는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더 이상 썩어질 것에 매이지도 않고 물질적인 세계 그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사건만을 선포하고 증거한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예수 부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천국인은 하나님의 이 구속적 계획과 섭리 속에 믿음으로 예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집중하며 오늘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나의 부활을 확신하며 영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움 속에서 세상의 시작과 끝을,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한 채 속고 살며 맹목적인 인생을 살아온 저희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부활 소망의 확신 속에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나약하고 불확실 속에 때로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예수 부활의 사건을 망각하고 소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이시여 우리를 깨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어 예수 부활의 사건의 증인으로 살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날마다 허락받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